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에 소개되는 믿음의 영웅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쭉 소개되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이끌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으로 여호수아를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면 싸워서 쟁취하는 믿음입니다. 싸워서 쟁취하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힘껏 적극적으로 나와서 싸워서 쟁취하는 믿음입니다. 한 종이가 저번에 세일 모임 하는데 제가 잠깐 지나가다 들었는데 목사님이 믿음에 제목을 잘 붙이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가서 싸워서 정복해서 얻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은, 믿음은 대단히 전투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귀한 가나안 정복의 대장으로 쓰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대단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아주 전투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은 정탐꾼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한 지파별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스파이, 정탐을 쫙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무손이 아낙 자손의 교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정말 이들의 그 보고는요, 리포트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보고를 하냐가, 근데 대단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자, 일단 자신들이 본 땅에는 거대한, 신장이 아주 장대한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거인족 속하고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그리고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자존감에 기초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부정적인 말은 잘 전염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때는. 그래가지고 이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참 아주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또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밤새도록 울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리고 밤새도록 내린 결론이 뭐냐, 울고 내린 결론이 안 되겠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되겠다. 애국. 어떻게 되돌아가요? 이미 홍해를 건너왔는데, 홍해는 다시 닫혔는데, 바다인데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되돌아가자고 하면 모세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 아니, 모세까지 태하려고 하는 지도자도 새로 세운 자기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아주 분노해서 막 모세에게 대들려고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이 대적할 때 모세가 잘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 엎드리는 거, 엎드려. 성경에 엎드렸다고 되는데 이제 그 기도한 거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때 여러분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두 명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나옵니다. 옷을 찢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가 막힐 때는 너무 정말 화가 나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가 막힐 때 옷을 찢는 게 특징이죠. 자, 옷을 찢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물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도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 보면요, 이들이 똑같이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과 달리 2명의 보고는요, 대단히 긍정적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에 했던 10사람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땅을 뭐라고 보고합니까? 2명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그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거인 족속과 자기를 비교해서 자기들을 뭐라고 했어요? 메뚜기 같았다. 이 메뚜기 의식이죠. 메뚜기 의식. 메뚜기 같았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뭐예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메뚜기 같았다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요. 옛날 성경에 개역 한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 뭐지세요? 우리 밥이다. 한 입 끓이도 안 된다. 아무 문제 될 거 없다. 자, 똑같은 거인 족속을 봤지만 이들은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배짱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배심이 두둑하구나. 배짱이 아주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 거인 족속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견고한 성들이 있는데 두렵겠습니까?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나중에 세우고 난 뒤에 3번이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가 잡치면 4번이나 나와요. 성경은요, 무슨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항상 기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나오는 게 항상 우리가 안 기뻐하거든요. 성경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잘하면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한 이유는 뭐 여호수아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냥 배짱이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에 민수기 14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 이유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즉 그들의 신은 우상신이고 헛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들의 신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거인이든 뭐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멘. 그것이 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었어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세상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된다고 믿고 나가면 된다.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하면 된다. 된다고 믿으면 된다. 우주의 힘이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되는 거다. 너의 신념이 중요하다. 신념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된다 해보자. 된다고 하면 된다. 무조건 된다. 아니, 무조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신념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안 될 상황이라도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의 적극적 사고방식은요, 물론 기독교인도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왜냐?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수 없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건 좋아요. 그러나 기독교적 적극적 사고방식은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자, 이 사람들이 된다 해보자라고 했는 것은 우리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신이 강해도 우리의 여호와의 신은 더 강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게 그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적극적 사고를 가진, 싸워서 우리는 쟁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걸 가만히 앉아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 축복을 쟁취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그냥 주어지면 귀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 그냥 주시면 귀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야 그게 값지고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이거는 주시겠다고. 여호수아가 좀 두려울 수 있죠. 모세가 죽었으니 그 약속은 나하고 상관없는 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컨펌하세요. 확인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준 것 같이, 모세에게 약속 같이 그 약속을 그대로 너에게 주겠다. 똑같이 너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몰려주겠다. 너가 들어가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그리고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내가 이미 주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현재처럼 심지어는 과거로 이야기해요. 주었노니 앞으로 얻을 건데. 그냥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루어져야 이게 될 텐데 돼야 되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모르잖아요. 누가 결혼하게 됐다 그러면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 뭐 이런 거죠. 모르는 게 우리는 사람이는. 그런데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사람은 확실하잖아요. 모든 게. 100%는 아니에요. 100%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과거형으로 써요. 이미 주었노니. 할렐루야. 주었노니.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주었노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요, 이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도요,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신기하죠? 왜냐, 믿음은 행동이 요구돼요. 그래서 믿음은 명사지만 동사예요. 아멘? 믿음에는 액션이 따라가야 돼요. 믿음에는 행함이 같이 따라야 돼요. 아멘?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다 줬어요. 가나안 땅을. 다 주워놓고 하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들이 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주겠다. 가서 안 밟으면 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면, 왜냐, 여호수아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싸워서 쟁취하고 가서 밟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복이 주어졌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주어졌어요. 아멘? 그런데요, 이게
가만히 앉아서 입을 딱 벌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고 쟁취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긴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주세요. 우리가 노력하면 주시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 그걸 우리가 생략하면 안 돼요. 싸워서 쟁취하고 얻어야 돼요. 자, 오늘 여리고성 정복을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11장 30절. 그 앞에 29절은 뭔지 아세요? 29절은 홍해를 걷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 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은 한 절 차이인데 그 기간이 몇 년일까요? 40년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한 절 차이인데 29절하고 30절 사이는 40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믿음으로 6월절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보고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갈아치우려고 하고 막 이러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는 했지만 긍정적인 보고는 했지만 그 10명의 정탐꾼 10대 2잖아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동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수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밀린 거예요. 그 여론의 힘에 밀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긍정적인 보고는 묻혀버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뒤로 돌아.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됐구나.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구나. 좀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40년의 방황을 하고 다시 가나안에 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돼요. 이번에는 그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 이 전투 사건이 바로 40년 후에 일어난 다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모세가 죽죠. 죽으면서 모세가 너희들 40년 전을 기억해봐라. 그때 너희들이 부정적인 이야기해서 정말 우리가 고생을 했다. 다시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내 고별 설교를 듣고 힘을 모아서 여호수아 내 후계자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여리고를 가나안을 잘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요즘 신명기 하고 있죠, 금요일날? 네, 여러분 신명 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는데요. 이 첫 전투에 첫 전투, 여러분 첫 성의 전투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이 첫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전투를 하게 했어요. 무기를 손에 안 들게 했어요. 무기를 안 들게 하고 싸우지도 말게 했어요. 뭐 칼과 창이 부딪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돌라고 해요. 돌라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 한 바퀴 돌아라.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여섯째 날까지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랬는데 정말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그대로 하니까 무너져 내렸어요. 자, 하나님은 왜 이 특별히 여리고성 첫 성은 이런 방법으로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전투를 치르게 하실 텐데 칼과 창을 휘두르는 전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첫 성 여리고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여리고성을 접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모든 전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전투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막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착각할 수도 있죠. 또 백성들도 착각할 수 있죠.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 우리 힘으로 정복했다. 우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접수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물론 승리하겠지만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우리가 정말 강하긴 강하구나. 야,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너희들의 이 전투는 너희들이 앞으로 칼과 창을 쓰더라도 사실은 너희들이 손댄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신 전투다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에 유난히 7이 강조됩니다. 7이. 7일 동안 돌아라. 7일 동안.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라. 무기를 앞세운 게 아니라 언약궤를 앞세웠어. 7 제사장님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7이 계속 나오죠. 성경의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보다 하나 모자라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래서 666이 완전한 인간,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7은 일주일, 7은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여러분 이 7을 강조한 이유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리고성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여리고성은 샘플이고 앞으로 나머지 모든 전투도 이런 전투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다. 하나님의 전투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전투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전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투고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투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 특별히 첫 전투에서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아니 전투를 하면 무슨 칼을 휘두르거나 무슨 화살을 날리거나 뭐 불화살을 날리거나 아니면 뭐 무슨 돌멩이를 막 무거운 돌멩이를 뭐 기계에 실어서 막 던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게 하세요. 그 왜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투죠.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뭐 돈다고 무너지고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순종할 거냐? 철저히 순종할 거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첫 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모세까지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그들의 죄를 지고 같이 죽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삼불 때문에 그 삼불. 불교 용어입니다. 삼불. 삼불 때문에. 첫째, 불평불만. 둘째, 불순종. 셋째, 불신앙. 이 삼불. 이스라엘 백성이 삼불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보시는 거죠. 너희들이 40년 동안 훈련이 잘 됐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세요.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막 돌아라고. 말도 안 되는. 무기도 없이. 근데 다 순종해요. 이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순종의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돌면서 또 지시가 내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하세요. 뭐냐? 말도 하지 마라. 불평은 안 하는 건 당연하고, 뭐야 하나님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이런 불평 안 하는 건 당연하고,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6일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한 7일이죠. 7일 동안 진짜 말 한마디 없이 돌았어요.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 1세대 같으면 뭐 말이 많겠죠. 모세야! 하여튼 걸핏하면 모세 불러. 모세야! 조금만 힘들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조금만 힘들면 모세야! 물이 없다! 조금 힘들면 모세야! 근데요, 말이 없어요.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군인으로 이제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 훈련이 이제 통과하는 거예요. 테스트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정말 말없이 돌고, 그리고 때가 되고 고함질하니까 고함을 팍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도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성격이 뭐예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투쟁하고 막 싸우는 믿음이죠. 적극적인 믿음, 싸워서 쟁취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또 발로 밟아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여리고성도 발로 밟았어요. 7일 동안 발로 다 밟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야, 진짜 이 싸움은, 앞으로 이 가나안의 싸움은 내가 발로 밟고 직접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이 젊을 때부터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대해서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모세의 종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종. 근데요 끝에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는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 왜냐하면 모세의 종으로 있다가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정말 모세 가방만 들고 다니던 모세 따까리 모세 수행 비서, 진짜 모세만 사람들이 보지 여호수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여호수아에게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랬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점점 아말렉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12정탐꾼에서 막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모세의 그늘 밑에서 모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세의 뒤를 이은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요,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 흑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고 했는데 그 밟아야 될 지역이 어딘지까지 다 이야기해 주세요. 다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가 아니고 뭐예요? 주었노니.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끝난 경기예요. 끝난 게임이에요. 끝난 싸움이에요. 이미 다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보면 정말 넓은 땅이거든요. 이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쫙 올라갑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브엘세바의 색강까지 쫙 내려갑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요단강, 전체가 다 가나안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과연 그러면 여호수아가 땅을 어느 정도 차지했을까? 다 주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전투를 했는데요, 열심히 하긴 했지만요, 차지한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3분의 1이었어요. 3분의 1밖에 못 차지. 한 7년 하고 여호수아가 지쳐가지고요, 됐다.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그냥 전쟁의 정식을 그냥 대충 선언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많은 땅을 주셨는데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그 위대한 여호수아 인간이니까 힘드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은 거예요. 12지파 대충 땅 분배해서 살면 되겠다 싶어. 7년 정도 그냥 됐다. 3분의 1. 여러분,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중에요, 이 남은 땅들은 언제 다 차지하게 되냐면 다윗 때.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인 거예요. 다윗이 그 남은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대단한 거죠. 이 다윗이 믿음이 좋잖아요. 또 다윗이 정말 훌륭한 군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 대해 때에 대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내가 그걸 정말 적극적으로 쟁취하고 주장하고 누리지 않으면 내가 그걸 다 못 누릴 수도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대단한 여호수아도 다 못 누렸잖아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못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도 후손 다윗 때까지 가서 후손대라도 누리면 다행인데 후손 중에 위대한 사람이 안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다 못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참 많을 텐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문에 주신 복이 참 많을 텐데 야, 내가 이게 믿음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해서 내가 다 못 누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사람이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멋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조금 더 좋은 명품 백, 조금 더 멋진 옷 이런 거 너무 탐내면 안 돼요. 우리 삶에서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빈부에 차거나 궁핍에 차할 때 다 빈하거나 부하거나 다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전투에 있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한 뼘이라도 더 넓혀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만족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요, 성경의 갈렙이 엄청나게 도전이 돼요. 갈렙이. 여러분, 갈렙은요,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다 원망하니까 다 이제 이 1세대는 다 죽는다.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근데 유일하게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신 두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죠. 라이벌. 거의 비슷한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 갈렙에서 선의의 경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라이벌이에요. 그런데요, 좀 신기한 게 하나님이 딱 선택할 때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두 명이면 또 정신없으니까 한 명만 딱 선택했어요. 여러분 갈렙은 약간 섭섭할 수도 있겠죠. 같이 긍정적인 복을 하고 같이 옷을 찢었는데 여호수아만 딱 세우는 거야. 야, 누구는 산삼뿌리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갈렙은요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말없이 여호수아를 돕는 헬프로 말없이 여호수아를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좀 지쳤어요. 이 정도 한 3분의 1 정도 했는데 이 정도만 그냥 전쟁을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서 갑자기 갈렙이 성경에서 좀 이렇게 숨어있던 잘 안 드러나던 갈렙이 갑자기 톡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때가 나이가 85세예요. 노년이에요. 백발을 날리면서 갈렙이 멋진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해요. 땅을. 근데 이게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세대로서 나도 공헌 있지 않느냐? 나도 땅 좀 넉넉히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헤브론을 요구하는데 헤브론. 이 헤브론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정복하겠다고. 이 갈렙이 보기에는 헤브론이 중요한 지역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 허락해달라. 근데 이 갈렙이 되게 겸손하죠.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갈렙이 참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평신도예요. 너무 멋있는. 정말 자기 사명 감당하면서 라이벌 의식 안 느끼면서 끝까지 충성하면서도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용기와 영적 투지는 살아있는 85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수련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전에 섰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게 그들이 다 쫓겨나고 빈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공로를 인정해서 나에게도 한 자리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곳은 정말 견고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거긴 잘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사람들이 살고. 근데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내가 정복하겠다. 지금도 내 기백이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힘이 있으니까 남은 힘,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이 헤브론 지역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역인데요. 되게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갈라져서 자리 잡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의 부인이 죽었을 때 막 벨라 굴을 사서 묻었는데 그 묻은 지역이 헤브론 지역. 나중에 사라뿐만 그의 부인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야곱도 묻힌 곳이 그 지역이에요. 헤브론. 그리고요 나중에 독비성이 된 지역도 그 지역이에요. 12정탐꾼이 중점적으로 정탐했던 지역도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나중에 아주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다윗이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 족속의 왕이 되지만 유다 족속의 왕으로 7년 있어요. 그때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 헤브론 이 지역이에요.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말이죠. 이 지역이 제대로 정복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여러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근데요, 그렇게 한 그 갈렙이 자신있게 하는 게 배짱이 그냥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믿는 구석이 있었죠. 민수기 14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너가 받던 그 땅을 너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이 헤브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4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갈렙은 이걸 45년 전에 하신 말씀. 그때가 40이었거든요, 갈렙이. 나이가 40이었죠. 그때 참 마음에 간직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그 땅을 주실 거라고. 근데 기다렸다가 갈렙이요. 이제 85세가 되었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대단하죠, 갈렙이. 이 45년 동안 마음에 다 믿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줍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 하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예. 이제 전쟁이 그쳤다. 즉 그가 아낙 사람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종료되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그는 마지막 투지를 불태운 것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어요, 갈렙이. 여러분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도 영적 기백이 살아있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장하는 그 갈렙의 모습.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도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평신도입니다. 그죠? 때로는요,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평신도가 나오기도 해요. 네. 목회자보다 더 위대한 평신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싸움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싸운 아름다운 멋진 평신도의 모범으로 갈렙이 나오는 것이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뭐라고요? 싸워서 쟁취하는 믿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두려워하고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데 믿는다 말라도 안 해야지. 내 신앙이나 잘 지켜야지. 이러지 말고 엄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누나 동생 교회 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자꾸 입을 떼야 돼요. 입을 떼면 싫어하면 성경 사서 보내고 기독서적 사서 보내고 믿는 사람들의 간증도 자꾸 보내주고 자꾸 적극적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이 사명이 다 다르구나. 모세의 그 흉내는 낼 수가 없죠. 어떻게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물리치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막 건너고 야 이거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야 모세가 안 돼도 좋다. 여호수아가 되면 된다. 여호수아가 안 돼도 좋다. 갈렙이 되면 된다.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위대하고요. 역사상 모세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모세도 못한 게 있어요. 하고 싶은데 절대로 못했어요. 모세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 하나님 허락 안 했어요. 그걸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해요. 그 부분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도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생명 바쳐 일제시대 신사참자 싸우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뭐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또 그분이 못했던 게 있죠. 그분은 기독교 나라 인생의 답이 보이는데 인생 못 쓰셨죠. 그건 제가 쓴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시대에 내가 한 사명이 있는 거죠. 예. 내가 한 사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시대에 맞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가 안 돼도 좋아요. 갈렙처럼 평신도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 그 자리는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 목회자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평신도를 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은 전도하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거기서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고, 아멘? 여러분이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여러분이 한 사람 신앙 지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더 여호수아와 같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전진하고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수지의 어떤 교회는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교인들 전도 방법이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럼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겠다는데 그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 고민도 나오고 영적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전도가 된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면서 자꾸 접촉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 새로 뭐 나온 거 있으세요? 최근에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투쟁적입니까? 얼마나 정치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게 다 될 거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신 기업 안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